사회가 혼란하고 민심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종력의 하나의 특색이 있게 됩니다.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그 사이비 이단 종파는 기독교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불교계, 무속계, 각 종교단체가 골고루 사이비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왕성한가 약한가가 그 사회의 정신적인 정도를, 황폐해진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요즘 사이비 이단 종파가 세력이 상당히 세를 얻기 때문에 우리 교계에서도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갈구하는 성도들을 사이비 이단들이 침투해서 잘 믿어보려는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수요일 이 사이비 이단에 대한 특강을 했었고, 오늘부터 4주 동안 오후 4시마다 우리 각 사이비 유형별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특강 시간을 잡았습니다. 사이비 이단 종파가 가지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5가지 기준에 살펴서 정통적인 바른 신앙이냐, 사이비 잘못된 신앙이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종파의, 그 신앙의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해서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절대 그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사이비들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정치계에도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것이 사이비 정치의 특징이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 체제입니다. 수령제일주의라 해서 김일성 수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도 비판을 못하게 합니다. 그 노동신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이 나온 것을 깔고 앉았다고 그걸 노동수용소로 간 적도 있고, 그 사진을 찍거나 하면은 엄격한 벌칙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의 사이비 정치의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 수준이 높은 신앙일수록 비판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비판과 비난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판은 창조적이고 건설적입니다. 비난은 파괴적이고 대단히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교인이든 비교인이든 비난을 잘하고 건전한 비판에는 잘 능하지 못합니다. 비난은 사탄이 그걸 활용을 하고, 비판은, 건전한 비판은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한 측면이 됩니다.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그 신앙이 발전하고 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사이비의 2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헌금과 은혜를 결부시키는 것이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많이 바치면 은혜 많이 받고, 많이 바치면 축복 많이 받고, 적게 바치면은 은혜를 적게 받는 식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른 헌금은 어떤 헌금입니까?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인데, 헌금 봉투가 두꺼우면은 은혜도 많이 받는 식으로 사이비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들 중에 내일 새벽에 특별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준비해 오세요.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 기티 나오면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 차 한 잔 값이 10,000원인데 하나님 앞에 이런 헌금 드리냐 하고, 이래가 복 받겠느냐 그러고, 아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교파에 속했든지 간에 그 개인은 이미 사이비 길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헌금을 결부시킬 때 이거는 사이비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권위 외에 예수님과 성경 외에 다른 믿음의 권위를 세우면은 사이비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 되는 계시록 22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외에 다른 경전, 다른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을 제하거나 더하면은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 같은 데서는 통일교회 원리가 따로 있습니다. 모르몬 같은 데서는 성경 외에 모르몬 경전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기독교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버리는 사입이요 이단 종파로 그렇게 규정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 외에 믿음의 대상을 세우면은 통일교회 같은 데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구원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걸 실패했다. 50%만 구원을 성취했다. 나머지 50%는 문 선생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렇게 희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두말할 것 없이 헷갈리는 거이지요. 사이비의 하나의 특징 중에 특징이 됩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상식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은 사이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생활, 사고방식은 상식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 커먼 센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상식에 안 맞는 소리를 탁도 없이 교회에서 하게 되면은 사이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를 그런 거 있지요. 박태선이나 이런 사이비 종파에서 손 씻고 발 씻은 물을 먹으면 병 낫는다. 발 씻은 물이 꼬랑내가 나는 거 이제 병 낫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그걸 깜빡 죽습니다. 발 씻은 물을 서로 받아가려고 줄 섰습니다. 그 이제 사이비로 가는 하나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상식에 안 맞는 소리를 해서 하면은 그는 벌써 사이비 집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종말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이건 흔들림 없는 우리 약속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우리 신앙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성경 맨 마지막 구절이 바로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2장 21절까지 되어 있는데 21절은 인사입니다. 그 앞에 20절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천지 창조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마치는 거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걸 헬라어 성경에서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성교회, 마라나타 합창단 이런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구들도 있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신앙의 본질인데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가장 깊게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재림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재림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 들어있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덕목들에 대해서 10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살피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쭉 내려가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마지막 재림하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을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가장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을 재림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재림하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대해서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교단들이 가장 옳혀먹는 것이 이 재림의 시기입니다. 언제 오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은 틀림없는 진리인데 이 시기나 이런 걸 가지고 지나치게 재림을 강조하는 것이 이거의 사이비들의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자,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신약적으로는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는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그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맨 처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책이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오실 시기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도적같이 어느 때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도적같이. 여러분, 도적이 날 받아놓고 통지하고 오는 도적이 없습니다. 몇 월 며칠 갈 테니 집 비워두세요. 이런 도적이 없지요. 그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재림의 날짜를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잘난 사람이, 엉뚱하게 잘난 사람이 재림의 날짜를 맞췄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 그래가지고 뭐 쇼를 합니다. 이런 게 다 이건 참 사이비로 가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요. 재림에 대해서는 3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마라나타 신앙에 대해서 3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은 틀림없이 재림하신다. 첫 번째입니다. 이걸 부인하면은 성경에서 벗어납니다. 두 번째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 100년 뒤에 오실지라도 오늘 저녁에 오실 듯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오늘 오시더라도 500년 뒤에 오실 듯이 자식 놓고 장사하고 저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실 주님을 그렇게 언제 오시든지 관계없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 그렇게 부릅니다.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갖추고 살 때 무슨 신앙이라고요? 종말론적 신앙.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에스카토로지컬. 종말론적 신앙 그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10가지를 찬찬히 살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착실하게 새겨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첫째, 6절입니다. 6절 말씀. 6절부터 종말론적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라 그랬습니까? 10가지. 10가지 중에 첫째입니다. 첫째. 자, 6절, 그러므로. 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아주 참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좀 중요한 부사입니다. 자,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뭡니까? 깨어 근신할지어다. 깨어 근신할지어란 말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지어다. 그 뜻입니다. 요 말의 해석이 확실한 뜻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지어다. 인생을 뒤죽박죽 살지 말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항상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바르게 철저하게 자기를 지키고 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예수를 위하여 깨든지 자든지 예수를 위하여 살지어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교회 목표 3가지 기억하십니까? 첫째, 예수 중심. 둘째, 교회 중심. 세 번째, 가정 중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두 번째 기준이 됩니다. 자, 자기 중심이나 세상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 것. 자, 세 번째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한다는 말의 본문의 뜻은 서로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라 이 말입니다. 영어성의 encourage.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 다음 피차 덕을 세우라는 말은 서로서로 세워주라, 높여주라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건물 빌딩 지을 때 빌딩 그러지요. 그 빌드업입니다. 서로서로 상대방을 빌드업 해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 빌드업 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빌드업 해주고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서로서로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서로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뭘 알아?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남편은 당신같이 못난 남자 만나가지고 이러면 서로서로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서로 빌드업 세워주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나는 목회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가 왜 좋은가 하면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빌드업 해줄 수 있어요. 낙심한 사람한테 가서 예배 보고 나면은 어떤 때는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낙심해 있던 사람이 예배 한번 보고 권면하고 나면은 눈에 빛이 달라집니다. 아주 상처받았던 사람들 서로 얘기하고 나면은 상처가 치유가 돼가지고 생기가 생깁니다. 사람을 빌드업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참 목회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아주 감사합니다.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종말론적 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기회만 오면 사람들을 빌드업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북돋아주고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말씀. 12절 5장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거기 알고라는 단어에 표를 합시다. 알고란 단어는 인정하여 높여주고 그 말입니다. 상대방을, 영적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겁니다. 그 앞에 나오지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여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말은 카운슬링 하는 사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높여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갑자기 많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조금 연도가 낮은 분들이 구역장이나 교구장님 하시는데 그 교구에 나중 들어오는 분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 오신 권사님이 집사 된 지 얼마 안 되는 구역장 보고 아이고 신앙의 초짜다. 응? 앞뒤를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초치면요 그 지도력이 허물어집니다. 그럼 서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높은 분들이 지도자는 지도자도 높여주고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북돋아줘야 되지요.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모임 같은데 초신자들이 뜨거워서 간증을 하면은 오래된 교인들이요 다 고개를 뺐다가 해서 또 옛날에 그래 간증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는구만. 이러고 뭐 살짝 김을 빼게 합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그 먼 길에 신방 갔는데 목사님이 갔는데 우리 목사님은 안 오세요? 하고 당회장 찾습니다. 그러면 같은 목사인데 김 빠집니다. 목사가 갔는데 목사 찾으면 그거는 새끼 목사도 아니고 그 참 김 빠지지요. 그 교회는 신앙의 세계는 상하 질서 신분의 세계가 아니고 역할의 세계다. 역할. 목사의 역할, 교구장의 역할, 그 역할을 따라서 하는 직책을 존중을 해가지고 영적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 이게 알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납득이 갔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영 초심자들에도 그 직책을 존중해서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이지요. 자, 그 다음 5번째 13절입니다. 5장 13절 말씀.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 이 말은 바른 관계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을 화목한다고 말합니다. 그 신앙적인 단어가 가지는 용어, 터미나라지 용어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생활 속에 적용이 되고 적용을 바로 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 이 말은 서로서로 건전하고 바른 관계를 가져라. 기독교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살롬, 화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수직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바른 관계, 수평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 나랑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 관계, 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 관계, 바른 관계, 중간에 만나는 점이 뭡니까? 그 점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마주치는 곳, 그 자리가 십자가 사건이 있던 자리고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바른 관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 바른 관계를 가지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인간관계가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EQ가 나쁘다 그럽니다. EQ. 정서적인 사람 됨됨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화목하지를 못합니다.
본인도 불행이고 이웃도 불행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이 그걸 치유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EQ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심리학에서는 EQ 프로모션 프로젝트라 그럽니다. EQ를 망가진 EQ를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가장 첫째가 뭐냐면 연애하는 겁니다. 연애. 사랑하면은 EQ가 높여집니다. 사랑하면. 연애하면은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정서적으로 EQ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술 활동입니다. 음악, 미술, 붓글씨, 도자기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숙돼집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입니다. 은혜 받으면 자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옛날에 영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완전히 신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EQ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다 신앙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배가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1시간 예배 속에 찬양, 말씀, 기도, 교제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들의 망가진 EQ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것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예배가 지루하고 뭐 하품만 나고 이러면 이 몇 빠지지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표현되는 서비스. 교인들을 섬기는 기다.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치중할 때는 워십입니다. 워스는 가치 있는 거, 값진 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 가장 값진 걸 드린다 할 때는 워십이고 오는 교인들을 목표로 할 때는 서비스,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우리가 아주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가 뭐냐면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말씀. 우리랑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사람에 대해서는 참으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결함이 있으니까 자꾸 시비하고 트집 잡고 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는 참아주라. 참아주는 사이에 철이 드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참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지 3년 안에 이혼하는 비율이 50%가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이혼 비율이 세계 2위에서 1위로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참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혼율이 세계 2위에서 1위로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부부가 우리 교인인데 이혼하겠다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거 이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특별한 사람이 하지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 보통 사람인데 뭘 또 이혼을 하세요. 내가 아주 그렇게 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혼하는 이유가 뭘 되느냐 하면은 성격 차이가 심해서 하려 그래요. 그래서 성격 차이가 본래 있는 겁니다. 그 성격 차이가 있어야 부부지 그거 없으면 이상합니다. 그래 책을 한 권 소개해 줬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송에서 온 여자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핵심이 뭐냐면은 부부라는 것은 화성의 남자하고 금성 여자가 이티끼리 만났대. 그만큼 다르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게인데 차이가 있어야 당연한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걸 안 맞아서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인생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지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권계한다는 말은 충고한다는 말입니다. 충고. 교회 일에 앞뒤 없이 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규모 없이 뭐 처음 와가지고 이 교회는 왜 기도도 없냐, 왜 은혜 없냐, 자기가 뭐 다 할 때 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말리면 더 합니다. 가만 놔둬야 됩니다. 가만 놔뒀다가 천천히 하세요. 좋은 일도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충고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며 위로입니다. 위로. 신경쇠약 있는 분, 노이로제 있는 분, 갈등이 있는 분, 여러분, 교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레마을 공동체 해보면요. 정말로 참 공동체 해보면 그 실감 납니다. 한 번 우리 집사람이 친정 갔는데요. 내가 이제 친정 가서 며칠 있다 오게 했는데, 들에 일하고 방에 들어오니까 10시쯤 됐는데, 집사람이 와서 침대에 누워있어요. 이불 탁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당신 언제 와서? 하고 이불 제껴보니까 어떤 모르는 자매가 홀랑 벗고 누웠어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영음을 들었대요. 가서 김진홍 목사 본처가 될지어다. 영음을 들었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낮 동안에요. 자기 내복 침대 밑에 다 쌓아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웠는 겁니다. 신혼생활 한다고. 내가 놀래가지고 옆방에 우리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내 방에 가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래? 가보고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이 막이야 하고 노인이 젊은 사람 쫓아낼 수 있습니까? 빗자루 가지고 후드 꺼낸다고 얼마나 어머니가 힘들었는지. 참 별일이 다 있어요. 마음이 상한 겁니다. 상처받아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다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려니 하고 상처받은 영혼이로구나. 그 입장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야지. 이 막이약하고 설치면은 같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 약한 자들 위로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오래 참으라. 사람에 대해서는 참아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몇 번째입니까? 7번째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신앙인이 악한 세상 살면서 악을 피해서 안 됩니다. 악에 대해서 도망쳐서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해서는 더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악한 세상 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에 우리가 도망해버리기 쉽습니다. 그거는 영적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 살면서 그 속에서 악에 물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6번째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8번째가 중요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중에 8번째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자매님이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만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두 남매가 있는데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지금 한참 애들이 엄마 필요할 나이인데 왜 신학교 갈라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선교사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신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다. 자식 낳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찾는데 어쩔 수 없이 몰라도 그 신학을 우리
성경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 되지 뭘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뭐 집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고 뭐 직장 사표 내고 신학 가서 선교사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뭡니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말론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교회.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거는 기뻐해야 된다. 왜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정말 축복된 생활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셨던 기쁨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누리도록 주시는 것. 이거이 기쁨이라. 기쁨 충만. 기쁨 충만이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복음이 임하는 심령에는 기쁨 충만이 뒤따라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댕기는 게 기뻐야 돼요. 여러분, 두레교회 다니는 것이 기쁩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나고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길게 하거나 뭐 예배 시간이 막 짜증나고 이러면 아주 내가 뭐라 그럽니다. 그거는 잘못된 기다. 응? 기뻐야 되지. 뭐 설교도 지루하고 뭐 기도도 늘어지고 광고도 뭐 자꾸 이러고 그러면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 아이 헌금 가져왔던 것도 안 내고 그냥 가다 아이스크림 사 먹자.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이건 기쁨 충만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뭡니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망가지고 신앙 생활의 태도다 이거지요. 자, 9번째가 있습니다. 9번째. 자,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 자,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을 소멸한다가 뭡니까? 받은 은혜, 받은 성령이 소멸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졌다. 믿음의 시험 들었다.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어느 경우에 성령이 소멸되느냐? 세 가지 경우에 소멸됩니다. 세 가지 경우. 첫째가 근심 걱정에 찌들어 있을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인데 근심에 찌들지 말고 근심 대신에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근심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제 성령이 소멸되느냐? 미움이 있을 때, 미움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미움이 있는 곳에 성령은 사라집니다. 왜냐? 사랑과 미움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가 나쁘다든지 부부 사이가 아주 나쁘다든지 뭔가 인간관계에 미움이 있을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산상수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제사를 지내다가 형제간에 불화한 게 있으면
제물을 그 자리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습관적인 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왜 습관적이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사노라면은 한 번, 두 번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바로 서는 것을 회개라 하는데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 성령이 소멸치 않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은 은사입니다. 은사, 기프트. 그래서 목회 중에 중요한 기능이 은사 개발입니다. 은사 개발. 어떤 분은 음성이 좋으면은 성가대, 잘 가르치면은 교사, 봉사를 잘하면은 무슨 여러 가지 봉사직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 개발이 잘못돼가지고 음성은 영 형편없는데 얼굴이 훤하다고 성가대에 앉혀놓으면 성가대 대원은 10명인데 소리는 12가지가 나는 거이죠. 그렇지요? 그건 은사에 안 맞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아닌데 학벌 좋다고 교사를 시켜놓으면 유엔주일 시작할 때 10명 받아가지고 1년 뒤에 2명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은사가 안 맞는 거예요. 은사 중에 중요한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돈 버는 은사가 중요합니다. 돈 벌어.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정주영 회장이나 옛날 이병철 회장님 같은 분 은사가 많다 그럽니까? 돈 버는 은사라 그럽니까? 그거는 그냥 돈 버는 거이고, 은사란 말을 쓰려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돕는 데 쓸 때의 은사라 그러는 겁니다. 자기 돈 버는 것을 교회를 받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쓸 때 은사가 많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교인들은 뭘 잘못 생각하느냐 하면은 기도해가지고 병 고치는 것만 병 고치는 은사로 합니다.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기도해서 병 고치는 것도 한 부분이고 의사가 돼서 병 고치는 게 은사입니다. 약사가 돼서 병 고치는 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 의사라고 다 은사입니까? 환자 보고 맨날 돈 생각하면 얼굴이 돈독이 올랐으면 그건 의사가 아니지, 그건 돈벌레지요. 정말 의사가 돼서 약사가 돼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할 때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은사가 합쳐서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은사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22절 말씀,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은 모든 것을 살펴서 가장 좋은 것, 최선을 택해라.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최선의 것을 택해라. 어떤 것이 최선이냐? 요즘 말로 프라이오리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의 얘기입니다만 용기란 뭐이냐?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많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뭐이냐? 최고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라는 겁니다. 이게 10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헤아려 최선을 택하는 것. 이 10가지를 잘 지켜가는 사람에게 약속된 말씀이 23절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23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4가지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육신의 건강, 개인의 안녕과 공동체의 복지 합친 것이 평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은 뭐이냐? 마음의 평화와 육신의 건강, 개인의 안녕과 공동체의 복지 합쳐서 평강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너희 뭡니까? 영과 혼과 몸, 사도 바울의 인간 이해입니다. 삼박자입니다. 삼박자. 예수 믿고 거듭나는 영, 정신, 혼입니다. 육신, 몸입니다. 영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과 정신 상태,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켜주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평강으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10가지 말씀을 잘 새겨 실천함으로써 복된 하나님의 백성,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마라나타 신앙에 합당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